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구약시대에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하나님께 제사였습니다. 신약에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신자인데,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를, 그 사람이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 가인 같은 형식적인 인본주의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같이 신본주의 말씀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느냐,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비극은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잘못되면서부터 빚어집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현상대로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데 생명과를 먹고 말씀에 순종할 때는 에덴의 복을 누렸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잘못되면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나무 뒤에 바위 뒤에 숨어가 벌벌벌 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무 뒤에 바위 뒤에 숨어서 있는 거 몰라가지고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과거 죄를 회개시키려고 부르시는 거지요. 내가 어디 있냐 하는 이 말씀은 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네 과거, 네가 범죄하고 네가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느냐, 지금 현재를 묻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의 답은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관계가, 수직 관계가 잘못되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세인의 모든 성도는 수직 관계가 바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행복합니다.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이 하나님과 수직 관계가 바로 되려면 아벨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 또 다니엘처럼 기도가 성공해야 되고,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이 살아있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또 하나의 인류의 비극은 사람과의 수직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가인이 누구를 쳐 죽이느냐, 아벨을 쳐서 죽이는데 사람과의 관계, 수평관계가 잘못되잖아요. 가인이 누구를 죽이느냐, 아벨, 사람과의 수평관계가 잘못됐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고 사람과의 관계, 수평관계가 잘못됨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가인을 봅니다. 신앙생활은 수직관계,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고 수평관계,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바로 되려면 예배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첫째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 제물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아벨. 가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땅의 소상 그보다도 먼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지요.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는 드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회개하지 않고 악한 마음,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너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사야 1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피가 가득하다. 이 말이 뭐예요? 범죄한 손으로 씻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찬송만 부르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받으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찬양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드렸는데 같은 대원이라고 해서 다 그 사람의 찬송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찬송을 드렸는데 하나님 그 찬송을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안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드렸는데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안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뭐 차이냐? 사람의 차이. 정말 믿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받지만은 제약을 품고 드리는 예배, 기도, 찬송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어떤 사람이냐? 4장 6절에 보면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심리 상태가 악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정말 청결한 자, 온유한 자의 심령이 되어야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먼저 이 마음에 분이 있고 시기, 질투, 교만, 미움, 정욕, 욕심이 가득 찼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리고 가인은 4장 6절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시인데 얼굴이 악하게 변화됐다면, 여러분 사람이 분이 나면 얼굴이 좀 이상하지요. 얼굴이 지금 현재 안색이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안색이 너무 안 좋으면 안 돼요. 마음에 막 미움이 있고 혈기가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막 욕심이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사람이 악마의 얼굴을 가질 수도 있고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악마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천사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지킬 박사와 하인의 얘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킬 박사가 낮에는 아주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좋은 의사인데 밤이 되면 남을 죽이고 도둑질하는 강도질로 변해버립니다.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물론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사랑할 척할 수도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얼굴은 아니잖아요. 가인은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교만만 있었는 게 아니고 얼굴이 안색이 변할 만큼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고 우리 얼굴 자세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두 얼굴을 가질 수 있는데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천사의 얼굴을 갖고 살아야지 마귀의 마음을 갖고 마귀의 얼굴을 갖고 살면 아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인은 9절에 보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족관계를 하나님 물었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금 살인을 해놓고 안 그런 척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부모와 관계는 어떻고 형제와 관계는 어떻고 자식과의 관계는 어떻고 사촌과의 관계는 어떠냐 이거요.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떠냐 이거요. 막 담을 쌓고 막 싸우고 적이 되고 그렇게 해놓고 교회 와서 쭉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신앙인은 믿음 생활 바로 하면 사람관계가 좋을 줄 믿습니다. 대인관계. 남을 막 가슴 아프게 해놓고 그리고 교회 와서 회개도 안 하고 쭉 하고 앉았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마음과 풀 것을 풀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와야 되는데, 가인은 제사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제사 안 받아주고 가인은 아벨의 제사 받았다고 해서 아벨을 쳐 죽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는 부모, 형제, 자식과의 관계, 사촌과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 어떤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거짓말하고 언어 생활, 내 말이 악하면 안 돼요. 신앙인이 진짜 은혜 받으면 언어가 변할 줄 믿습니다. 선한 말, 인자로운 말,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을 해야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배드리고 났는데도 그 사람의 속에서는 욕이 나오고 막 악한 말이 나오고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원망 불평한다면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느냐? 우리 입술이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얼굴이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이느냐? 예배 드리는 자의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나가서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고 나가서 예배가 연장이 돼야 되죠. 교회에서만 예배고 나가면 아무렇게 행동해도 괜찮으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진짜 그렇지 아니라면 내 삶이, 내 행동이 남들에게 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남을 살만나게 만들고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남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남녀 전도회가 모였더라도 새로운 가족들 좀 챙길 줄 알아야 되는데 오락해놓고 자기들 것만 얘기하고 소외를 시키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어떻게 남을 배려하는 거냐 이거. 아직도 내 믿음이 어린 아이같이 돼서 나만 챙기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의 삶이 나타나잖아요.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들의 삶이 나타나잖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욕심 가득 찬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야 되고 우리 행동이 달라야 되는데 정말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인 같은 삶이 아니라 아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제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자, 3절 4절 3절 한번 우리 4절 아까 읽었으니까 3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이 서로 달랐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데 가인은 첫 것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첫 것입니다. 조금 차이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같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는데 같이 헌금하는데 하나님이 누구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안 받았다. 이 차이점이 뭐냐 이거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예물, 예배드리는 예물이 참 중요하대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말씀대로 드렸지만은 가인은 인간 중심,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지요. 세상 종교는 자기의 수양을 위해서 하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는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을 주셨어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예배가 우선돼야 돼요.
주일날 다른 것이 우선되면 안 돼요. 사람이 우선되거나 물질이 우선되거나 다른 것이 우선돼서 안 되고, 주일날은 예배가 우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할 것 준비해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노력해야 돼요. 아벨은 아담 하와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짐승이 대신 죽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것을 보았지요. 입은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레위기의 제사를 보면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물론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소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제사는 번제를 드리든지 화목제를 드리든지 소나 양을 드릴 때에 덤으로 소제를 준비해서 드리지, 소제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꼭 나갈 때에 아주 가난한 사람은 양을 잡아서라도 피를 흘려야 돼. 아니, 비둘기를 잡았어. 소를 가지고 올 능력이 안 되고 양을 몰고 올 능력이 안 되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나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제사 안 받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루의 첫 것, 하루의 첫 시간, 첫 것이 뭐예요? 새벽 기도예요.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새벽 기도 못 나오면 침상에서 일어나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정말 간밤자기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하루에 자기 해야 할 일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요. 첫 시간, 첫 것. 일주일의 첫 것이 뭐냐? 주일이에요. 주일날, 주일 성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주일날을 내 마음대로 안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죠. 주의 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이 날에 은혜 받고, 그렇게 했을 때 영혼이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지고 그의 삶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물질의 첫 것이 있는데 물질의 첫 것이 뭐냐? 그게 11조예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첫 것 드리지 아니하고 가인같이 첫 것이 없어. 말라기 3장에 언제나 11조 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늘 문을 열고 물 부듯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창고에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아까워, 11조가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것 안 하다가 손해보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세뇌 성도들이 첫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날, 물질의 첫 것.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세요. 쓰다 남는 것 아니고. 우리가 주일 헌금도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일 헌금, 매주 주일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 하나도 안 드리고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의 교수가 미국 교회의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어떨 때에 많이 떨어지느냐? 첫째가 TV가 나올 때에 예배 출석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에 교인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왜? TV 구경하고 있고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때문에. 요사이 한국교회의 교인 숫자가 왜 줄어드느냐? 골프 치러 간다고. 골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골프장에 가 있으니까 마음이 교회에 와 있고, 주일날 교회에 와 있으니까 마음이 골프장에 가 있더래.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왜 주일날 가지고 골프 치고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골프장에 가 있으면 마음이 교회에 와 있고 교회에 와 있으면 마음이 골프장에 가 있는데 마음이 가는 게 더 좋습니까? 몸이 가는 게 더 좋습니까? 묻더래. 뭐가 가는 게 더 좋아? 둘 다 가야 되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이 골프장에 가 있어도 안 되고, 골프장에 가 있는데 마음이 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뭔가 마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뭔가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뭔가 마음 물질을 하는 게 드리면서 참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고 사람들하고 문자 주고받고 엉뚱한 짓 하고 앉아있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이거예요. 우리 예배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각 안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란 말이죠. 홈리 변호사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제사장이 됐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르고 믿음 없으니까 재물을 맛있는 거 꺼내가지고 제사도 안 드리고 먼저 처먹고 그러다가 전쟁터 나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전쟁에서 죽잖아요. 자식을 신앙교육 잘못시킨 홈리 비나스 때문에 아버지가 의자에 앉았다가 비보를 뜯고 넘어지더니 목이 부러져가지고 비둔했다. 살이 많이 쪘다고 말이에요. 살찐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녀 교육 잘못시키고 제사를 잘못 집행하게 만들다가 그 가정이 하루 아침에 폐가 망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살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삶이 풍성해지지. 예배가 죽으면 교회 와서 껍데기만 왔다가 하면요, 은혜도 못 받고요, 들어올 때나 나갈 때 똑같아요. 교회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 나갈 때 모습이 달라지죠. 교회 올 때마다 말씀의 충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충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착하고 얼굴이 착하고 말과 행동이 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인간 육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예배의 정성이 중요한데 미리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